지난주까지 해서 새생명, 새생활 다 마무리가 됐죠. 오늘부터는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시간,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화의 돌파구조차 찾지 못해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부와 명예,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실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싶죠. 복음 전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있습니다. 상처 있지만 그 앞서서 진실을 찾는다니까요. 진짜가 어딘가, 내가 쉴 곳이 어딘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어딘가, 그런 존재가, 그런 곳이 과연 있는가.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이것 찾지 못해서 다 방황하고 죽어갑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 아시죠? 엄청난 작품들을 쓰고 했는데 어떻게 죽었는 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총으로 자기를 쏴가지고, 그죠? 왜 해밍웨이라는 그런 인물이, 그런 좋은 글을 쓴 작가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요즘 자살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래서 난 정말 희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다니까요. 지식, 돈, 명예 등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한 삶을 찾아 방황하며 헤매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답은 복음 맞지만 그냥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갈급한데,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 속에 봉착해 있는데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에 근본적인 해답은 복음 맞지만, 복음이어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는 너무나 갭이 크다니까요. 그죠? 또한 많은 이들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에 매여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마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정 파탄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한 자신의 진실이 가정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 가출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실제로 가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이죠. 어른이 집 나갔다 해서 가출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출이라고 표현하고 그 집에서 못 사니까 답답하고, 그죠? 뛰쳐나가고 싶고, 뛰쳐나가서 꼭 좋은 것은 아닌데, 뭐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들이 요즘 문제가 많죠. 학업 문제, 가정 문제, 성 문제, 그릇된 놀이 문화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흑암 쪽으로 달려갑니다. 정작 그들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이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공부해라 얘기하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때, 어릴 때, 우리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도 어른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 그죠? 견뎌라. 대학생 되면, 성인 되면, 그게 능사가 아니죠. 그죠? 요즘은 특히 그런 말도 안 통할 겁니다, 이제. 그죠? 요즘 워낙 빨라져서 어른들이 모르는 세계로 아이들이 우리가 클 때하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르죠. 폰 뭐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엄청난 사고를 많이 치죠. 얼핏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 뭐 이런 걸 보니까 10대인데 어디 뭐 훔치러 왔는가 봐요. 들켰는데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막 뿌리면서 반항하고 안 잡히려고. 보통이 아니죠. 그죠? 경찰이 출동했다 이러면 두렵고 떨리고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소화기를 막 휘두르면서 분사되는 거잖아요. 막 뿌리면서 그뿐입니까? 우리 많이 안 잤습니까? 그죠? 요즘 청소년들 뭐 법에 이제 저촉이 안 되는 촉법 소년 뭐 그래가지고 그죠? 교도소는 안 가는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뭐 붙잡을 수 없는 사고를 쳐도 또다시 나가고 또 사고 치고 그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흑암적으로 달려가는 이 청소년들 그때 물론 청소년기라서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면 모든 이들이 그 시기가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모든 아이들이 다 흑암으로 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꼭 붙잡아 줘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붙잡아 줄 이가 없죠. 누가 붙잡아 줍니까? 교사가, 부모가, 교회마저도 그걸 몰라서는 교회마저도 똑같이 학교 잘 다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소리만 되뇌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들에게 그 갈급한 심령에 진실한 대화를, 진실한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종교인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방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교회 다녀도 그런 이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나 실제로 누리고 있나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 노름, 도박 그렇게 중독되는 것들에 빠져서 헤매는 이들 있죠. 그죠? 유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던 술에 뭐 이제 항상 공무원인데 잘났는데 능력도 있는데 저녁에 제대로 들어오는 때가 없습니다. 매일 술에 빠져서 쪄들어서 옵니다. 새벽에 밤늦게 제정신으로 얼굴 본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술 마시는 게 아니다. 술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갈급한 심령이다. 집이 안 편해서 그렇다. 오히려 그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당신보다 더 그 사람한테는 편하고 그래서 그렇다. 그죠? 헤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남자들이 TV 볼 때 막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죠? TV 보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죠? 많은 일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끝없는 영적 문제와 얽매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서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결책은 복음 맞지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갭이 큽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모자라서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욕심이죠. 네가 뭐 죽든 살든 뭐 하든 말든 생각이 어디가 있든 말든 어느 것에 지금 감정이 깊어 있든
마음이 터져 나가든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어. 네 무조건 복음 받아. 그건 우리 욕심이라니까요. 그 이전에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 마른 땅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 심령에 생수가 뿌려져야 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그거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잘 보면 무조건 바로 영접시키고 바로 교회로 데리고 오고 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 생수 주셨잖아요.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진실을 찾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속에는 그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진실함을 찾지 못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이가 없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모든 이들을 해결한 그 가운데서 진실함을 발견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가장 진실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수제자가 될래? 그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는 가지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주신 게 아니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미가 큰 단어죠. 그죠? 짧은 단어이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이었고 두 번째 고백의 시간이 이 시간인 거죠. 그죠? 어쩌면 첫 번째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간이 베드로 한 개인에게는 더 중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진실된 만남에서 결론 내렸다니까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구나. 높은 자리 가려고가 아니라 내 이름, 명예를 나타내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맞으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알기에 그래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의 생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실한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신 거죠. 베드로야, 내가 네가 도망간 것도 알고 있고 도망갈 줄도 알고 있다. 네가 성격이 급한 것도 알고 있고 겁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어부인 것도 알고 있고 지식이 많지 않은 거 다 안다.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붙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갈릴리 어부 상관없이 도망간 베드로 상관없이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복음 전할 베드로임을 그래서 순교하게 될 베드로임을 반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될 베드로임을 그죠?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 교육, 가정교육, 예루살렘 유학을 하면서도 대단한 것 많이 소유했고 세상에서는 어디 빠지지 않는 것들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 바울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죠. 빛 가운데로 오신 주님,
그 주님 만나고 눈이 멀고 또 다시 눈 뜨지게 됨으로 바뀌어졌냐? 그것도 맞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진짜 것은 따로 있죠. 아마 그 시간을 통해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그 궁극적인 갈등, 진실함에 대한 그 갈급함, 진실에 대한 갈급함,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다메섹 도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알지만 또 붙잡아지지 않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핍박하고자 했고, 내가 반대로 생각했던 이 복음이 왔구나.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는 그동안 뭐 했던 걸까? 찾고 헤맸는데 그게 내 눈앞에 있었는데 몰라본 나였구나.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언약적 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울은 이후의 여정 보면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불붙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실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난 바울인 거죠. 데오빌로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나오는 데오빌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편의 서신을 통해서 데오빌로의 가장 진실한 부분에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답을 얻은 로마의 갈리 데오빌로는 당시 이단으로 몰린 예수교의 전도자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가와 데오빌로의 그 진실이 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아, 그게 맞구나, 깨달았다, 알았다. 야, 네 말 내가 바보가 아닌 관계로 로마의 높은 고위직까지 오른 나이기에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고맙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도 데오빌로가 잘합니다. 완전 그 당시 이단이거든요. 그죠? 예수교.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데오빌로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냥 누가가 좀 말을 잘하고 잘 설명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그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누가가 아니었어도 데오빌로는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제자가 얘기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인 데오빌로는 그거를 선택해서 그러니까요. 그죠? 진실됨이 통한 데오빌로이죠.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역할까지 합니다. 생애의 진실한 답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해야 되는지 가이오는 그걸 확실하게 붙잡은 거죠. 그죠? 이게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전도자들이 식주인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요 도둑이었던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으면서 가장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의 진실한 만남이 사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겁니다.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과거에 이전에 무엇했나, 어떤 사람이었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노예이고 도둑의 신분으로 감옥에 왔지만 그래서 바울 만났지만 바울은 그것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이용하면 나중에 감독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 이 바울은 로마 심근자고
쟁쟁한 사람이라서 이 말 잘 들으면 내가 좀 오른팔 왼팔 대어주면 내 형기가 빨리 끝나겠구나. 그런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실된 것을 이 오네시모는 발견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글을 썼죠. 그죠? 또 그 빌레몬도 그 진실함이 통했기에 이 오네시모를 나중에 감독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사고를 친 미운 놈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더 이상 미운 게 아니고, 그죠? 노예였던 그 과거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길 하나님의 종이라, 목회자라, 그죠? 빌레몬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의 이 중요한 진실된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 가운데 큰 인물이 된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진실한 답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살을 시도하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한 구절로 인해 자신의 진실한 부분에 대한 답을 얻고 큰 전도자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누굽니까? 썬다식 얘기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 이유를 못 찾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전도지, 전단지 한 종이를 발견했죠.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유도 묻지 않고 이유에 따라서 그건 되고 이건 내가 해결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진실함을 발견했잖아요. 참된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선다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전도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선다싱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인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진실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가족 오늘 첫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눌 말씀들이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새가족을 만나면 새가족에게 가장 먼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진실한 만남부터. 진실한 만남이 뭡니까? 솔직하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살리는 거라니까요. 세우는 거라니까요. 힘주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진실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부흥 말고 나의 전도 실적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키니까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고 한 명 한 명 이유는 다 다르지만 환경과 배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또 상처도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아도 압니다. 그 모든 것에 복음이 필요함을 복음 아니면 안 됨을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전의 인생이 헛된 게 아니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40세면 죽습니다. 인생이 40이라니까요. 그런데 80이 된 모세입니다. 끝나서도 한참 끝날 모세였는데, 그죠? 그런데 또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중요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만남이 호렙산에서 있었죠. 그죠? 모세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인자고 도망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7,000명의 숨겨진 제자를 찾으라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죠. 엘리야 혼자 남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귀중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만큼 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바톤을 넘겨주도록 엘리사를 세우도록 그 일까지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진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그냥 영접해라가 아니라 참으로 참된 진실한 고백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무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보니까가 아니라 가장 진실된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서야 합니다. 그죠?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 고백되어진 것, 사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에게 듣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반석으로 보신다니까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귀중한 그 언약을 세워 가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강대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우리에게 예비된 겁니다. 바울만이 한 게 아니죠.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그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향해 바울은 달려간다 했습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특히 새 가족에게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진짜 알도록 진짜 알면 그 모든 이유가 그 앞에 모든 상처가 자살할 만큼이었던 또 여러 가지 큰 사고를 칠 만큼 어려움이었던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상처의 깊은 골짜기였던 그 모든 것들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매이는 그런 것들에 묶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만 그 복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더욱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생수로 비유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말씀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모두를 살리는 특히 새 가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 전하기 전에 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에게 그 진실함이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 가운데서 만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귀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을 향한 첫 번째 시간이지만 단지 새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누려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 또 귀중한 언약의 시간입니다. 진실된 그 복음에 대한 만남 있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누리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귀중한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시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모든 시간 속에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